기우제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농경 사회를 살았던 옛날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 가뭄이 심할 때, 하늘이나 신 혹은 신과 같은 존재들에게 비를 바라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기우제라고 합니다. 기우제를 드릴 때는 대체로 가축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부여에서는 날씨가 안 좋을 때 왕이 물러나거나 왕이 제물이 되는 일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있었겠지만 왕에게 깃들어 있는 신성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왕으로 교체를 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 머리를 잘라서 강물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의식들은 고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행사 차원에서 하긴 했지만 2015년에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작년에 2021년 6월 5일 기사인데 미국의 유타라고 하는 주의 주지사가 가뭄이 길어지니까 주민들한테 더 많은 비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또는 여러분이 믿는 고귀한 신께 요청하는 집단적인 기도를 드리자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 주는 기도의 주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후제와 비슷하게 무속 신앙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비를 바라고 그것을 신에게 비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에도 비와 관련된 신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알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알 숭배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이 바알이라는 신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며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방식으로는 암수, 남녀, 음양 이런 것들의 결합을 통해서 바알을 흥분시켜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이 바알이라는 신을 향해서 음란한 방식으로 의식을 치르는 허망한 일에 힘을 쏟으면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알 숭배의 이 본거지인 이 시돈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교훈을 주는 본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허망한 길로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시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바알 숭배가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를 포함하여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우상이나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알 숭배의 본고장입니다. 시돈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시돈 땅의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 직책일 수도 있는데 왕의 이름에도 바알이 들어갔을 만큼 바알 숭배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엣바알의 딸입니다. 당시 왕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와 혼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혼인 관계까지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는
시돈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아합은 적극적으로 시돈의 종교를 수용하면서 이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또 아세라 여신의 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 아합에 대하여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방신을 수용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죄였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과 연합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에 나오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알 신전을 수도에 만들고 바알에게 비가 내리기를 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대신 전한 엘리야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해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틈을 타서 바알이라는 이방신, 있지도 않은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끼가 동물의 왕이 될 수 없듯이 바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날씨를 비롯하여서 온 우주의 운행, 모든 역사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혹시 우리 삶에 이런 바알과 같이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다른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오늘날에는 바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옛날 이 고대 사회, 고대 시대처럼 바알을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쩌면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온통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권력이나 명예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버리기도 하고 가족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또 잘못된 지식이나 거짓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바알이 마치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보이는 것처럼 거짓된 것이고 허망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경고했던 이 엘리야는 곧 이제 오늘 본문처럼 시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실 물과 음식이 부족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과부에게 음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시돈의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는 정말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과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무례하고 그리고 무리한 부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과부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물과 음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 넘어서서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과부를 대면을 했을 때, 만났을 때 그녀에게 물과 음식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피우로 나뭇가지 주스러 다니는 과부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음식과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단번에 보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이 무리하고 무례한 부탁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과부에게 물과 음식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고 마시게 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시돈 땅에서 만난 과부가 가진 것을 통해서 자신과 과부를 충분히 먹이실 것이다. 혹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통에 있는 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이 비가 오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신뢰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짜고짜 잘 키우고 있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3일에 걸쳐서 번제를 드리러 길을 떠났는데 아들 이삭이 물었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어서 뿌리 수풀에 걸린 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한다라는 것을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보증하시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기적은 죄의 결과를 극복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우주의 재창조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읽다 보면은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내 눈앞에서 똑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동시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정말로 그런 기적들이 눈앞에 벌어진다면 성경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먹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는 그리고 삶 속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엘리야가 물과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났다면은 이 정도의 선지자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디지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일들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점점 악한 왕들도 등장하기도 하고 전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상황들도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회복하고 세우셨습니다.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그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다 라는 사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허무한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소동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데미를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파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바울 일행을 고발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신상 모형 장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이 아데미를 섬기며 사는 허망한 삶이 아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한 바알의 흔적들, 아데미의 흔적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좋지 않은 버릇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좌절과 상실감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 저보다도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이런 고민과 문제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 선지자 엘리야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다 바울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바울은 사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아데미 신상을 더 이상 사지 않는 사람들, 혹은 물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한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삶은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방신 중에 하나로 소문으로만 듣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엘리야에게 고백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삶은 이전에 허망한 것을 버리고 온전한 것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육체를 먹이시고 영혼을 먹이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단순히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의 상태를 돌아보면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 거짓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일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나는 이렇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를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미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광해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더딜지라도 고백은 계속되고 함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이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결국 든든하게 세워져갈 교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광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삶의 여러 문제들을 헤쳐나가며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 채워지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광해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